2023년 1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변에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맡은 일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던 일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대체할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책임감 있게 나의 일을 이어서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 제사장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과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가 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시간 앞에서 엘리가 나이가 먹고 노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이제 엘리의 그 제사장의 직무를 그의 아들들이 엘리의 책임을 이어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는 자신의 이 대업, 이 업무를 이어받아 잘 해나가야 될 아들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 더더욱 심각한 죄입니다. 이 일의 심각성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전, 회막에 들어가려면 며칠씩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고 제사장들도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증오하시는 간음을 행한 후 바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소를 출입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뻔뻔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죄악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인 자녀들을 향해서 엘리는 말로만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부모의 훈계를 깊게 새겨듣지 않은 자식은 끌고 가서 온 백성 앞에서 재판을 받고 죄가 밝혀지면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율법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자식들의 죄를 보고 그냥 방종한 대가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엘리는 여호와의 율법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엘리에게도 죄의 길에서 되돌아갈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서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엘리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엘리 집안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통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엘리 본인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 집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이름이 나오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신 선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를 더 이상 자신의 대변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에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잠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음에도 엘리는 이것을 듣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렬히 쓰일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엘리의 집 가운데 가득했고 가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행동, 자녀들의 행동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들 스스로 다른 곳으로 버려버리는, 던져버리는 미련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엘리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두 아들의 죄를 보고도 묵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그 엘리의 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걸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경외감을 가지며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움직이고 그 경외심이 그들을 항상 매 제사 때마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두 아들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에 앞서서 그 일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이를 보고도 엘리도 묵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상실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을 더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비의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거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향한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게 되고 거룩함을 느끼며 당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 거룩함 속에서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닮아가려 하고 존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 간직하려는 그 몸부림이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히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거룩하게 생각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찾고 계심 가운데 저는 우리의 담대한 당당한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이 인생, 다시 새롭게 된 인생, 주님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랍고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여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회복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